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우리 영광 되시.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죠.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교 정통주의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나 바리새파, 사두개인과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적어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좀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가 자신들의 그 율법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당시 회당을 관리했던 10명의 사람 가운데 3사람, 그 3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아마도 이 회당의 건물 관리와 안내, 예배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 계급은 아니지만 평신도 가운데 상당히 어떤 그런 그들의 신앙과 모습들이 인정을 받아서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덕망이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픈 딸이 있었죠. 그는 그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을 겁니다. 모든 약도 다 써봤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치료도 다 받게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헛수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때 이제 자신의 딸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에 그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그에게 간청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죠. 심지어는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건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행위죠. 반대로 상대를 최대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기로 하시죠.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회당장에서 뭔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거죠. 뭘 보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이를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아버지,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이에게 손을 한 번만 얹어주시면 내 아이가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보셨던 거죠.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가시기로 하신 겁니다. 당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함께 애워싸 밀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회당장이 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그냥 여러분, 그 자체로 충격적인 장면인 겁니다. 회당장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장면에 회당장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뭔가를 간곡히 구하는 장면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장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그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일까까지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인간적인 한계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보신 겁니까? 그의 중심을 보신 게 분명하죠. 아이를 고치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거고요.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가 이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도 분명한데, 그때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저분이 아니면 내 아이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이전의 마음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이전에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지라고 하는 거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전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가,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늘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이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고침받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나음을 입었죠. 여인을 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누군가 나를 만졌다는 걸.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에게 능력에 나간 걸 예수님께서 아셨거든요. 보지도 않고 아셨습니다. 믿음이 은혜를 얻게 하는 거죠. 믿음이 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병약하고 초라했을까요?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질병에 시달린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병색이 분명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초췌한 모습의 그 여인, 그 여인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데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있어야 하고요,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신뢰와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순절 지내면서 감히 주님의 중심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중심을 묵상한다는 게 참으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일관된 주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긍휼입니다. 긍휼. 그 중심에 언제나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그가
병들고 누추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이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긍휼함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 중심을 따라 움직이셨다고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긍휼함. 그 중심에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죠. 아이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 때문에 그를 따라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도, 그 사람의 직책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을 따라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입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들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과연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 구하는 사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의 뒤를 따라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이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는 겸손함과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겸손함,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 겸손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겉을 치장하고 우리의 겉을 두르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직책과 부요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신뢰의 마음과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온 간절함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오직 긍휼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셨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셨습니다. 12년이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여인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긍휼함을 따라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날마다 변하고 바뀝니다. 내 이익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우리의 모든 중심이 이리저리로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많은 유혹과 또 다른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들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그 가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만남만을 우리가 구하고 얻는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르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가시옵소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 나라를 바르고 정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하루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의 손에, 그들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치료가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환우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